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같은 나를 보시며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가정이나 또는 카페나 여러 장소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년 여러분들 또 함께한 친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나를 하나 정해서 매주 예배를 송출은 하고 있지만 우리 청년들이 현장에 있지 아니하고 또 각자의 처소로 많이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니까 반갑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짧은 만남이지만 만남을 통해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쉽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관심 있고 여러분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오늘도 현장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체분들도 있지만 각 흩어져 있는 여러분의 처소에서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하나님도 행복하고요. 우리가 기뻐해야 하나님도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뜻과 소원도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뜻과 소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요, 참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도 우리는 잘 보고 있고요.
바로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들도 행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또 누구보다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늦은 시간까지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잘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다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100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사람의 대답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대답 1등이 뭐였냐면 그냥 그럭저럭 삽니다 라는 거예요. 2등은 뭔지 아십니까? 마지못해 삽니다. 세 번째로 나왔던 3등은요, 죽지 못해서 삽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청년 여러분, 취업도 어렵고 공부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을 듣다 보니까 친구도 못 만나고 또 삶에서 사회생활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단절되어 있는 젊은 청년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충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느끼고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이렇게 치열하게 행복하게 잘 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정작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행복과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엇이 과연 행복이고 무엇이 과연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정의와 정리가 잘못 내려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과 잘 사는 것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행복의 정의가 다르고 잘 사는 것의 정의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동의어처럼 쓰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한 아이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우리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왔는데 그 친구 집에 말이야 되게 잘 살아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아빠, 그 친구 집이 되게 잘 살아 라는 표현, 아마 되게 잘 산다라는 그 아들의 표현은 아마 그 친구 집은 부자예요 라는 표현이었을 거예요. 되게 잘 살아와 부자라는 말을 우리는 혼용해서 쓰고 있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죠. 어릴 적부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로 살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잘 사는 것이 부자인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열심을 다해 살지만 내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잘 살고 있는지 잘 못 살고 있는지조차도 우리는 혼돈하고 사는 거죠.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젊은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자와 잘 사는 거 같은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판단하고 잘 우리가 인지한다라면 아마 우리의 삶은 조금 더 지금보다는 정말 행복할 것이고 지금보다는 더 여러분이 잘 사는 사람 쪽에 속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이 현장에서 함께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이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어찌 보면 젊은 청년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즘 시대에 누가 교회를 다녀? 야, 그리고 요즘에 교회 얼마나 욕하고 있어. 근데 무슨 교회야?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뛰다 보면 분명히 나는 내가 하고자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죠. 어찌 보면 그의 삶은 그의 것이니까 그가 결정하고 그가 열심히 살면 나름대로의 소기의 목적을 이루고 살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어요. 진정 그것이 한 삶으로 연결된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지, 내가 돈을 좀 모아서 부자로 살면 그 부자로 사는 삶이 과연 나에게 다 행복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지는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랑에는요, 사랑받는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사랑하는 이가 어떤 이를 사랑하고 그를 존중히 여겨주는 순간부터 사랑받는 그 자체인 그 당사자는요, 내 자체가 존귀한 힘을 얻게 되어지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소원도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 한자를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해도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찬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하에, 그 음성 때문에 나는 쉼을 얻고요, 그 음성 때문에 쓰러지고 좌절할 것 같았던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이 사랑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천하보다도 크고 귀하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존귀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과 맞바꾼 사랑이었어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을 누가 죽으면서까지 사랑해 줄 수 있을까요? 요즘같이 험한 세상에 부모도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하는 이와 같은 페르나적인 사회에, 참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회에 누가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짧은 잠깐의 만남을 이 시간에 갖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 하나하나를 주님은 분명히 사진 안에 케첩으로 받아놓고 있겠죠. 사랑하는 친구가 오늘 나와 함께 예배를 드렸구나, 사랑하는 누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은 부귀와 영광을 누렸던 왕 중에 대표적인 왕이 성경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가장 부유했던 왕, 그리고 가장 넉넉한 삶을 살았던 왕, 이 솔로몬 왕이요, 성경에 보면 그가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무려 5번을 강조하며 반복해서 쓰고 있죠. 인생의 삶에 가장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던 자 입을 통하여 나온 것이 헛되다라는 삶에 대한 자기의 표현이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지만 자기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로 이 복음 때문에, 바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말을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전해줍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어렸을 당시에는요, 초등학교 다녔을 때 학교에 가면 1년에 한 번씩 꼭 조사했던 게 있었어요. 생활 환경 조사서.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 집에 전화 있는 사람, 전화 있으면 동그라미. 자기 집에 텔레비전 있으면 동그라미. 자기 집에 냉장고 있으면 동그라미. 지금 생각하면 참 우울 수 있죠. 자기 집에 자가용 있는 사람 동그라미. 자기 집에 피아노 있는 사람 동그라미. 왜 그랬을까요? 20여 년 전, 30여 년 전, 제가 약 40여 년 전에 초등학교를 다녔을 때는 바로 그 당시에는 전화기만 있어도 부자였고요. 그 다음에 집에 냉장고만 있어도 부자였고, 텔레비만 있어도 온 동네 사람이 우리 집에 모여 텔레비를 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자의 개념은 라디오, 선풍기, 텔레비, 전화기, 냉장고, 거기다가 만약에 자동차가 있다면 세상 말로 뒷다 부자였던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조사를 받고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를 했죠. 참 웃기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사랑 청년 여러분들은 다 재벌이에요. 왜요? 여러분 각자 지금 다 전화기를 들고 다니잖아요. 야, 과거에는 이런 무선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 TV 다 있죠? 여러분 청년들 요즘에 자기 자가용들 있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이 있죠. 이거는 부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필수품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지금은요, 우리 모두가 다 재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과거에 비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 그럼 여러분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만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땅에 모든 우주 만물보다 가장 존귀하고 가장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최고가 인간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 중에 피조물 중에 가장 최고의 피조물이 사람인데 모든 것들은 사람보다 아래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세상에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나보다 아래에 있는 걸 통해서 내가 행복을 누리진 않아요. 잠시는 기뻐할 수 있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이 내가 많은 학문을 공부하고 많은 학식을 가졌다고 해서 그가 정말 행복할까요? 그 학문도 하나님의 학문을 생각해 본다면 아래에 있지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 또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눴던 말씀을 통하여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유일한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한 아이들이 과거에는요,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이키 신발을 하나 신으려면 10만 원 돈을 주고 사서 사서 신는다? 그러면요, 그거는 너무나도 과소비였고, 그것은 말도 안 되게, 비싼 신발을 사서 신어야 될까? 하지만 학교에 가보면 친구들은 다 신었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과연 내가 나이키 농구화가 돈 10만원, 20만원, 30만원씩 주고 내가 나이키 농구화를 신는 것이 과연 나에게 필요할까라는 거죠. 필요치 아니하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농구 선수가 아닌데 내가 농구 선수에 걸맞은 비싼 신발을 신고 내가 자랑하고 있다는 얘기는 신발을 사서 신었다는 내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아가 신발보다 못합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자아상이 내 명품보다 내 몸의 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좋은 백을 들어야, 내가 좋은 차를 몰아야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좋게 보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 빼놓고는 여러분을 내놓을 만한 여러분의 다른 것은 없습니까? 나는 우리 청년들이 비춰주고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보화고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명품의 신발을 신었다라고 우리를 더 눈여겨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신은 신발이 값없고 고무신과 같은 아주 값싼 신발을 신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본질, 내 자체,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땅에 왜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모든 존재는요, 다 그들마다 가치가 있고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도요, 이 물건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아요. 이것은 전화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간단한 사무 업무 처리를 위한 하나의 조그만한 우리의 손안에 들어있는 작은 컴퓨터라고 보면 되겠죠. 여러분, 이것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다 놓고 여러분 거울로 쓰고 있다라면 이거는 존재 목적을 상실해 버려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 목적은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휴대폰도요, 나를 휴대폰으로 만들어줘 해서 만든 게 아니었어요. 공장에서 만들고 나온 것이 휴대폰이었어요. 너는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준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존재의 목적은 내 스스로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동양에서요, 우리 선조들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도를 닦는다라는 말을 하죠. 예, 사람답게 사는 길이 있다라고 저들마다 다 믿고 있었어요. 길을 알면 아무리 멀어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길을 모르면 아무리 가까워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면 물어야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길이라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시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길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진리라는 것을, 이치와 삶의 이치와 내 삶의 시기라는 것을 믿는 거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처음부터 누구나 모르는 길을 다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처음 가는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음 가는 길은요,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믿고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울에 63빌딩이 있다고 했을 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는 여러분, 알고 가는 게 아니죠. 모르고 가는 겁니다. 하지만 모르고 무작정 63빌딩이 있다고 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친구의 얘기를 듣고 그 친구의 이야기를 믿고 내가 서울의 63빌딩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요, 처음에 다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묻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믿은 자들 통하여 우리는 믿고 함께 달려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못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길은요, 찾는 것이 아니라 길은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 주님이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직도 답답하게 내비게이션 없이 살아가실랍니까? 나는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여러분 차가 있는 청년들은 꼭 내비게이션을 달더라고요. 왜요? 어디를 가더라도 길을 묻기 위해서인 거예요. 내가 모르는 길을 찾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예수가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차에 단 것처럼 우리 인생에 예수의 내비게이션을 달고 세상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의 가치가 가장 값지게 드러날 수 있는 젊은 청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카페에서 솔직히 듣는 거 좀 불편할 수 있으면 그래도 30분 예배가 끝났어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해요. 잊지 맙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내비게이션 되는 예수를 잊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 함께 보셨다라면 우리 청년 예배가 매주 송출이 됩니다. 예배에 구독 신청해 놓으면 매주마다 스테이인막 갈 때마다 딸랑딸랑 알림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함께 만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 주님 앞에 나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시면 언제든지 늘 함께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 그 길을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한 10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젊은이들 되게 하시고 인생의 고달픔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묵배성들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의 언약이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린 귀한 지체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일터와 학교와 가정 위에 주의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을 다음 주에 만나요. 반갑습니다. 또 오늘 현장에 오셔서 짧게